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세미나, 한국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희와 연결된 것은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주제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선교 100주년에 캄보디아를 일조하게 됨을, 아주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4박 5일 중에서 지난번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면 언제 또 내가 참여하게 될 건가, 캄보디아에 언제 오게 될 건가, 그래서 지난번부터 생각하면서 2박 3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새벽부터 해서 강의 세미나 진행하게 하고, 한 1박 2일은 꼭 거기는 좀 가보고 와야 되겠다. 지난번에 어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캄보디아 갔다가 앙코르와트도 안 가보고 왔습니까? 갈 시간과 그렇게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유적지죠,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사진으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 좀 보면은, 이야, 뭐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음에요, 예. 새벽 일찍 나갔어요. 저 사원 뒤로, 옥수수 같이 생긴, 뭐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TV에서 하도 자주 나오니까. 세계 대표들은 불가사의, 4개 불가사의한 그런 인간이 남긴 유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거 제가 찍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생생하게 뭐가 내가 전달되는 거, 아침 일찍 나가서 사원에서 뭔 기도 하냐 합니다만은 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기 가서. 예. 그 다음에 땡겨서 땡긴 사진인데 정말 잘 찍었다, 내가 찍어도. 예. 사원의 내력이 재밌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라 그러는데, 캄보디아의 옛날 그 나라 이름을 크메르 제국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1세기에서 14세기 중반까지 아주 나라가 강력했습니다. 그때 왕조를 크메르 왕조라 그러는데, 앙코르란 말은 왕조란 뜻입니다. 이들의 말로 와스라는 것은 사원이라 앱이라 하는 뜻인데, 힌두교 중에서 전쟁을 잘하는 신이 비슈스 신이라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앙코르 왕조에서 이 크메르 왕국에서 비슈스 신을 섬깁니다. 이 힌두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가 되게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쪽으로는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태국이 있고, 그리고 라오스를 끼고 있는데 그 중간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일 때 이 캄보디아가 나라가 힘이 있을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요. 다스려요. 조공을 받아요. 근데 점차 나라가 쇠퇴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다 오히려 뭘 받습니다? 침략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베트남한테는 거의 식민지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베트남이 심심하면은 캄보디아를 굴복시키려고 전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가서 전기 좀 주십시오. 그러고. 그런데 이 앙코르와 사원을 가면은 처음에는 비슈스 힌두교 신에게 바쳐진 사원이라 왕조가 힘을 다해서 정말 거대합니다, 여러분. 그 면적만 해도 여의도에 뭐 50배라나? 예. 여의도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 알아야죠. 뭐 하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 사원 자체가 그만큼 크다 말이죠. 극히 일부분만 보고 온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저희는. 그런데도 한나절이 좋게 걸렸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원래는 힌두교에게 바쳐진 신이었는데 중간에 거기에 보면은 이게 석상들이 있는 것이 목이 많이 이렇게 잘려가 있어요. 그 현재 가이드의 설명이 뭐냐 하면은 이 중간에 힌두교에서 지금은 캄보디아의 국교가 무슨 종교다? 불교입니다, 불교. 95% 가까이가, 94에서 95% 가까이가. 2% 정도가 기독교고, 1% 정도가 이슬람이고, 나머지 1%도 채 안 되게 무슨 힌두교가 남아있어요. 누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 목사님, 저렇게 거대하게 힌두 사원을 한 왕조가
300년에 걸쳐가지고 30년에 집중적으로 지었습니다만은 그 틀을 닦고 이렇게 해서 힌두교를 믿고 힌두신에게 그렇게 봉헌했는 저 앙코르바 사원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저들은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융성할 때 힌두신을 섬겨서 그 나라가 잘 됐는데 이제 힌두신이 다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주로 일하여서 국교를 뭐로 바꾼다? 불교로 바꾸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나요? 예. 신앙심과 연결한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의 그 국법에 우리나라의 국교는 뭐다? 불교다라고 그렇게 딱 못 박을 정도로. 이슬람은 힌두교는 기독교보다도 못하게 제일 뒤에. 기독교는 한참이 요즘 열심히 넣고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2%에서 3%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앙코르와트의 그 여러 탑들과 거대한 사원들은 뭐로 지어져 있다?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돌 색깔이 뭐다? 오래돼서 검은색입니다. 원래도 검은색입니다. 사암이라 그래, 사암. 사암이 뭐냐? 모래가 굳어져서 된 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주변에서 저런 돌들이 없대요, 거기에. 주변에 시엔립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디서 이 돌들을 가져왔는가 찾아보니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강 쪽에 위치한 거기서 돌을 여기까지 날라왔다 이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방송에서도 한국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있는데 가이드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저 많은 돌을 저 큰 돌들을 거기서 여기까지 옮겨서 저 사원을 지었을까?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그 사원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건 저들의 신앙심이었습니다. 그건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없어 됐느냐? 나라의 또 하나는 분열입니다. 분열. 크메르 제국이 이제 주저앉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프랑스가 들어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프랑스 속국으로 있다가 프랑스가 물러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치열하게 이렇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베트남도 월남월맹 나눠져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고 나중에는 이렇게 호치민으로 인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만은 캄보디아는 더더욱이 옆에 베트남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권이 엎어졌다가 뒤에서 막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없이 이렇게 나라가 다운된다면 느끼고 느꼈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만은 저러면 나라가 뭐 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 크메르 제국에 옛날 우리나라 같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도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저 엄청난 유적을 인류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저 유적을 남긴 그 문명이 이렇게 쇠퇴하는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킬링필드라는 여러분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의 인구가 약 한 800만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킬링필드 사건을 겪으면서 킬링필드 사건이 뭐냐? 폴포트라는 급진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영향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다. 미국의 영향을. 그래서 프랑스 유학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급진 공산주의, 테러리스트적인 그런 공산주의자가 접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말로 먹고 사는 놈들 때문에 안 된다.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안에 지식인들을 처단하자. 그래서 폴포트가 혁명 비슷한 걸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안경 낀 사람은 무조건 죽이. 권사님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너희들 공부 많이 했지 않느냐. 3년 동안에 200만 명 가까이를 죽이니까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인구 800만 중에 3년 동안에 몇만 명이 4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50만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처단하고 몽둥이를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으니까 가장이 죽으니까 자녀가 죽으니까 그 슬픔,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2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200만이 인구가 완전히 그렇게 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폴포트가
공산주의화 시키겠다. 근데 급진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뭐며, 예? 철학이 뭐며, 정치 이념이 뭐냐 이거야. 나라가 잘 되게 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그것이 진리 추구여야, 그게 목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까지는 못 가보고 시내에 툭툭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택시 비슷한 거 이제 오토바이에 달아가는 거 타고 이게 가봤습니다, 여러분. 예. 가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학교인데, 듀얼슬랭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도시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조사도 할 것도 없어요. 안경 썼나 안 썼나. 안경 벗고 들어가면 너 뭐 안경 자국 있네 그래가 저렇게 죽였고, 손을 만져보고 조사하면은 아, 너 곡괭이 한 번도 안 잡아본 놈이구나. 너 삽질 한 번도 안 했구나. 손이 뭐하면 손이 보더라 하면 나는 안 죽어요. 나 손 되게 거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단을 하고 얘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킬링필드 됐습니다. 그저 뭐 보자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그래도 제가 갔다 왔으니까, 똔레삽 호수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앙코르와 사원거 들어가는 입구에 좀 있는 호수인데 어마무시하게 커요. 내가 뛰어라 할 때 좀 뛰어주라고 이거. 헤헤 참 이러면은 맛이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늦게 하더만 온도 엄청 더 빨리 해버리네. 자, 그래요, 여러분. 호수가 여튼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절반만 하다고 보면 돼요. 안 놀랜다, 카요. 비 올 때는 전체만 하고 2,000km 더 된다니까. 하여튼 간에, 거기 이제, 뭐 가볼 것도 없고 호수 그리가 크거나 하면 되겠는데, 목사님 꼭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 얘기를 안 해줘.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가봐야 되냐. 호수에 해가 지고 하는 그 모습이 멋있습니다. 해 안 봐도 된다. 나 맨날 해보고 산다. 금호강 해도 괜찮다. 그렇게. 그냥 가보십시다. 가봐야 뭐 도전 받을 거래. 그래서 조그마한 배 타고 이제 그래가지고 흙탕물을 쭉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돈 좀 비싸게 주고 산 다른 배는 빨리 더 가더만은 아니 이 배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래. 그래 우리도 나이도 많은데 막 그 전체에 가보자. 갔더니 그거 보여주려고. 자 봅시다. 다른 것 좀 호수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내가 사진을 순서를 뒤로 해놨잖아. 그렇지. 이래야 재미가 있잖아. 그죠? 또 그리고 영천제일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교회. 야, 이 교회 머리 잘 썼다 제가 싶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복음의 볼모지입니다. 저기가 그 넓은 호수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선상에 배 띄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이 살아왔으니 조상들 우리 여기 못 떠납니다. 마을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에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내려가면 영천제일교회가 성교 115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수상가옥 마을 입구에 딱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야, 괜히 심쿵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야, 그리고 이 사람들 성교지 참 잘 잡았네.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캄보디아가.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늦었냐 하면은 미군들 때문에 그랬대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는데 미군들이 호치민 거기 북극 쪽에 베트남 북쪽에 폭격을 하면서 이 캄보디아와 호치민이 뭐를 파놨어요? 땅굴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트남 북쪽을 아무리 폭격을 하고 때려도 어디로 다 도망을 가버려? 캄보디아로 도망을 가보니까 캄보디아 북부도 그냥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엄한 베트남 때문에 우리도 뭐한다? 당한다. 근데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복음에 대한 반감은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로 저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뭐합니다? 좋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짧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한 사람의 남자 아버지와 한 사람의 여성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절에 예수께서 뭐를 타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마신 반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큽니다만은 그 똠네삽 호수는 갈릴리 호수에 한 100배쯤 될걸요. 예.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21절에 어디에 계시니? 바닷가에 계시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요청하더라. 강구하더라. 예절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 22절 그분이 누구였느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하여 엎드려.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모래밭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되어 사오니?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걸어.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걸어 뭐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당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당시 회당장이 3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중에서 어떤 민 그래 회당장입니다.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론이 제사장이면 쭉 대제사장 되고 이렇게 했는데 회당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분이면은 하나님의 일 가장 잘하겠다, 신실하게 하겠다, 추천받아서 인정받아서 존경받아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다? 회당장이다. 가버나움 그 회당은 지금 가봐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도라락 얼마나 지난 보여줬잖아요. 언제 그죠? 거기에 회당장이라 말씀.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22절에 발 아래 뭐하여 엎드려. 간곡히 23절에 뭐하여 구하여. 예수님 죽어가는 누구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그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들 좀 보십시오. 올 가정의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이 회당장 아버지의 믿음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은요 60이 나이가 넘었어요. 그 정도 돼야 회장장이 된다 말씀입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어떻게 체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로 체면이 있어가지고 뭐 팔려가지고 쪽팔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쪽이 얼굴입니다. 야, 내 얼굴이 있는데 이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바닷가에 모래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좀 살려주십시오. 야, 못할래라. 그런데 누가 아파요? 누가 아프냐고요? 12살 된 딸이 아픕니다. 60 넘어서 회당장이니까 12살이라 그러니까 일찍 얻었겠다, 늦게 얻었겠다. 그럼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뭐해도 아프지 않아. 예? 회당장이니까 아마도 한갖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그 정도 조건은 되니까. 근데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어.
그가 잘하고도 잘한 것은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봐서 뭐가 체면이요, 뭐가 염치요, 뭐가 지위요. 여러분 이리 보들 보십시오. 가정의 달 위해서, 자녀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좀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자세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예수 믿어도 좋게 말하면 점잖게 믿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반응이 더디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도 말씀. 자녀 위한다 하면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뭐하더라? 그야말로 여러분 인산인해입니다. 이래가 가는데 그다없이 거기에 끼어든 이야기가 있어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뭐하였는데 허비하였는데 효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 뭐가 없고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뭐하였던 자에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큰 병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는 여인의 이 하혈병이 멈추지 않고 있어지는 것에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나병과 문둥병과 더불어 가지고 접촉 금지법입니다. 사람들과 접촉이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이 여인은 뭐가 걸렸어요? 병에 걸렸네요. 12해, 3, 4, 12. 성경에서는 12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부터 쭉 있어지는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끼어 맞춘 게 아니고. 자, 여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한 의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도 가보고 동산병원에도 가보고 어디에도 가보고 저쪽에 가톨릭 병원에도 가보고 잘한다는 의사한테는 한 의사가 아니고 말씀 26절 많은 의사에게 뭐를 받았고 왜 치료를 받았다 그럴까? 괴로움을 받았다 그럴까? 사실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은 이 의사는 이래 바라고 저 의사는 저래 바라고 그러고 내가 팔이 좀 안 좋고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선교지 갔다 와서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또 나술라 그럼 또 선교지 갔다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참 튼튼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아이고 50견 거 다 옵니다. 언제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나이가 70대 이제 돼가고 60이 넘으면 뭐 언젠데 50견이라 가 늦게 왔으면 고맙다 가서 의사가 가더만. 이 의사는 운동하라 그러고. 동네 앞에 거기 남 전영외과 그거 갔더니 그 사람은 가능하면 팔 움직이지 마소고. 나 왜 하라 말이야. 많은 의사에게 뭐를 받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뭐였습니다. 돈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 뭐가 없어요.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 낭만 김사부를 이때 만나야 되는데 닥터 김사부인가 그런 여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생기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27절에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뭐하여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그의 옷에 뭐를 대니 손을 드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지만 누구에게 가고 있다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다?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구나. 근데 이 길목에서 무리 가운데 그 엄청난 인사이리니가 가는데 무리 가운데 뭐하였어? 끼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다면은 축복 받는다면은 끼어들기도 여러분 감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잡기어들기만 하지 말고 목적이 지금 주 타켓이 지금 대상이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회당장 야유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그 소문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뭐하니? 손을 대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뭐 밀러라? 생각하 밀러라. 할렐루야. 이러면 여인의 이 생각이 그 여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방법이 10년도 아니고 12년이 아이고 쉽게 말하면 돈도 다 떨어지고 이 산데가 이하고 저 산데가 저하고 방법이 없고 포기하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님 잡을 때는 할 수 없어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깃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찾아온 기회를 내가 그의 28절 내가 그의 이때까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지 그렇지 내가 그의 뭐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받으리라? 뭐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 안 바뀌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당장 뭐 했습니다? 체면, 위치, 나이 다 내려놓고 뭐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누구 살리기 위해서는? 딸 살리기 위해서는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희가 뭐한 자라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뭐 할 것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이 좋은 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누구에게만큼은 자식에게만큼은 살리고 싶잖아요. 오늘 청년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사회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교수는 아프더라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말 되게 감동받고 좋아했는데 고마해라 아파 죽겠다. 진짜 고마해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너무 힘들다. 그지 유 선생?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교회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가요 어디 교회에서 1박 2일 친구들과 친구 2명이 데려 왔더만 아이고 박수 아이고 예? 하마나 자나 싶어가 내가 제 방 바로 옆에 거기에 그 유년부실에서 예? 아동부실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자락하지 말고 그래 청춘이다 오냐 그러니까 청소년부지 그러니까 내가 잠이 오더라니까. 여러분 자녀 위에서 이 회당장 야요의 아버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자세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 좀 바뀌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 가정의 달 자녀 위에 한다면서 우리 아들들 어리다가 장수가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군경 시향대를 함당히 도둑 못하는 돌미 같으며 아이고 그래 되면 좋겠지가 아니라 그 자녀를 살리려면은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이런 할아버지 좀 되면 안 되겠어요? 내 손주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발 퍽 좀 엎드려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길 좀 열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고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나이 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체면, 사회적인 위치, 그런 이 거추장스러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누군데, 그래 하나님 네가 누군데 네 그 알아서 해라 그만. 왜냐 너 집에 그렇게 회당장 집에 딸 낳다니까 뭐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해라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한다 그랬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여러분 내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에도다 뛰놀았도다. 기쁘고 즐거우면은 가장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당신 잘못했는 거 있지 않느냐? 지적받을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밤새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여러분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61장 1절에서 2절에 10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말을 들으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뭐하여 주십시오? 유의하여 주십시오. 2절 시작. 특별히 내 마음이 마을 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천하의 다윗도 뭐가 약해질 때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구나. 그럴 때 그는 카라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카라 야훼 아니나 내가 카라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야훼 하나님에게. 이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살려주심이 그 가정에 자녀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39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제 그 여인으로 인해서 끼어든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었지만은 그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만다 이미 그 가정에서는 오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그 뒤 앞에 이야기 읽지 않겠습니다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길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 마십시오. 믿기만 하고 우리 집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오니까 사람들이 이미 끝났습니다. 40절 그들이 뭐하더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뭐하여사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난리다고 마시니 번영하며 내가 내게 명하느니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그 아이는 누구의 딸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어린아이를 12살 아이를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아이 손을 잡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는데 이렇게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냐면은 한정적인 용법을 쓰고 있어요. 모든 아이의 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울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모래밭에 무릎 꿇어 강구하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투를 쓰고 있어요. 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사 뭐라고요? 드라고요. 다른 집의 딸 아니야. 12살 아들, 딸을 다 아니야. 그 집에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딸.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파하지 않는 청소년부 청춘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않는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되기를 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못해줘도 선교제 가서 돌아와서 좀 일정이 팍팍했으니까 날씨는 덥고 에어컨이 있는 데 있다가 나갔다가 돌았다가 이래까지 익숙지도 안 하고 목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좀 쉴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가정의 달인데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는 부모님들도 많을 텐데 담임 목사부터 빠져서 되겠냐, 금요 기도회에. 억지로 추스려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금요 기도 선교지에 가서 안 오실 거야 생각했던지 평소보다 절반밖에 안 왔더만. 여러분, 목사 있고 없고 간에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청춘들이 아파가지고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 집에 그 아이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 유념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They laughed to scorn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소하며 웃는데, 아이고, 뭐 다 죽었는 이제 와가 그랬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더라. 맺겠습니다. 그 소녀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받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녀의 손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말씀 읽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누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